그 뜨거운 햇살이 장렬하던 어느 한낮, 모든 이들이 그늘 아래 몸을 숨기고 잠시 쉬어갈 무렵이었죠. 타는 듯한 더위는 모든 생명체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우물가에는 남들의 눈길을 피해 홀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침 일찍이나 해질녘, 해가 기울어 온도가 한풀 꺾였을 때 우물을 찾아 물을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가장 뜨거운, 모두가 피하는 시간을 택해 이 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어깨에는 물동이가 메어져 있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과거의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듯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사막의 먼지처럼 메마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그리고 외면 속에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독하게 보내야 했을까요? 한낮의 태양 아래 홀로 우물가를 찾아야만 했던 그녀의 삶은 분명 깊은 비밀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과연 무엇이 여인을 이토록 고독하고 비밀스러운 삶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그 우물가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진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과거를 들춰내고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진정한 갈증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삶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지혜를 건네려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었던 깊은 상처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하니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녀가 짊어졌던 과거의 짐, 세상의 시선이 주는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을까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고 숨겨진 진실 앞에서 용기를 얻는 그녀의 여정은 우리 안에 잠재된 회복력을 일깨우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 여인의 발걸음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마주하게 될 낯선 이와의 대화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잠재된 희망과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물가에서 마주하게 된 낯선 이와의 대화는 그녀의 삶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뜨거운 한낮의 햇살 아래 인적드문 시간을 골라 우물을 찾았던 그녀는 그곳에서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되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에 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여인은 적잖이 놀랐을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하고 되물었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궁금증이 함께 섞여 있었을 테지. 하지만 그 남자는 물 한 모금 대신 놀라운 제안을 건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생수를 얻는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줄 그저 시원한 우물물만을 상상했던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개념은 분명 신비롭고도 매력적인 약속처럼 들렸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여인이 그 생수를 달라고 청하자 남자는 뜻밖의 말을 건네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요. 이 한마디는 여인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어지고 눈빛은 흔들렸을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얼버무리는 여인에게 그 남자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뇌리에는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동안 세상의 시선과 비난을 피해 숨겨왔던 그녀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낯선 이에 의해 정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그녀를 덮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 감정들은 경외감과 놀라움으로 변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이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겠. 선지자로 소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로소 존경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 만남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아는 이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가식 없이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대화는 이제 참된 예배라는 더욱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종교적 논쟁을 넘어 그 남자는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데요. 이 가르침은 여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편견과 스스로의 죄책감에 갇혀 살아왔던 그녀에게 비로소 자유와 해방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남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라고요. 자신이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직접 밝힌 겁니다. 이 단호하면서도 온화한 고백은 여인의 영혼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을 거예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해방감과 벅찬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햇볕 아래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죠. 발걸음마다 희망이 실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그림자를 걷어낸 환한 빛이 감돌았을 거예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그녀는 주저함 없이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제가 만난 분이 제게 지난 모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혹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수치심이나 두려움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죠. 오랜 시간 그녀를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늘 숨어 지내던 여인이 있도록 당당하게 나타나 자신들의 귀에 익숙한 메시아라는 단어를 꺼내니 그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을 거예요. 호기심과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안고 사람들은 하나둘 우물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 여인의 증언을 넘어선 더 깊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진정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증언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삶에 찾아온 기적적인 변화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스며든 회복의 물결이었죠. 과거에는 누구도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구원자로 이끄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상처 입은 과거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경험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된 것이죠. 그녀는 수치심에 갇힌 죄인에서 벗어나 당당한 복음의 증인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남편이 5이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 역시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영적인 갈증을 알아주셨고 그 갈증을 채워줄 생수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찾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 앞에서 여인은 처음에는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분에게서 비난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넘어선 깊은 경외감과 함께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낼 희망의 빛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 순간 그녀는 단순한 이방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되찾고 모든 수치에서 해방된 진정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가 있으며 세상의 시선이 주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용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선사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당당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안에도 그녀처럼 절망을 딛고 일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된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갈증을 찾아내고 그것을 채울 생수를 발견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이처럼 역사의 기록 속에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선 보편적 진리와 회복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혜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